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길, 증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로마 군영에서 재판받던 바울은 재판 중에 이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간의 이제 큰 다툼으로 재판이 무산되고 다시 이제 로마 군영에 이제 붙잡혀 있게 되는데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이제 바울을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말씀하시고는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되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게 이제 11절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주 봤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1절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직접 찾아오셔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계속된 환난으로 인해서 바울에게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큰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계신 거죠. 이게 이제 주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찾아오셔서 주시는 이제 담대함인 겁니다. 지금도 주님 우리가 이제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이 담대함을 주셔서 환난을 이겨내게 해 주십니다. 올 한 해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우리가 모든 환난을 좀 잘 이겨내는 그런 한 해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주님이 주시는 이 담대함으로 잘 무장해서 지금까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이제 큰 환난이 그를 찾아왔는데도 담대히 그 환난을 잘 이겨내더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12절 이하의 말씀이죠. 이제 12절 이하 우리가 지난주 봤던 22절까지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유대인들 중에 이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이 40여 명의 암살단이 이제 생겨나고 그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바울을 죽일 계획을 이제 알려주고는 그를 데려오도록 하는 이제 음모를 꾸미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하필 바울의 조카의 귀에 사전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들어가게 하셔서 이제 그가 이제 바울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바울은 또 즉각 백부장과 천부장에게 이제 그 계획을 알려줘서 이제 조치를 취하게 만들죠. 뭘 보여주는 겁니까? 아무리 악한 자들이 동맹을 맺고 맹세를 하고 기를 쓰고 죽이려 덤벼들어도 하나님은 능히 그들의 계획을 다 박살내시고 당신의 종 믿는 자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구원해 내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담대하라는 말씀과 함께 주시는 놀라운 구원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담대하라는 말씀과 함께 절대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걸까요? 왜?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의 일을 다 정언하는 자가 되라고. 예수의 일을 다 잘 정언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를 철저히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후반절에 이제 담대함을 주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이제 원래는 담대하라. 왜냐하면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언을 예수의 일을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 담대함을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에 대한 이 암살 계획을 듣고는 그를 철저히 보호해서 로마로 가는 길목인 가이사라로 그를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23절, 24절 말씀 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보병 200명에 기병 70명에 창병 200명이면 대단한 규모입니다. 보통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로마 군사가 대략 한 60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거의 대부분 다 동원한 거죠, 지금. 그리고 이제 바울을 안전하게 태워다 줄 짐승까지 또 이렇게 잘 준비하라고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부장은 자신이 가진 힘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바울을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 로마 총독에게 보내려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제 유대 총독인 이 벨릭스는요, 유대만 다스리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수리아 땅 그리고 길리기아 지방 그 다소 그 바울의 고향인 그 다소가 속해 있는 그 길리기아 지방까지 이 유대 총독 벨리스가 다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총독의 관저 총독의 관저는 어디에 있었냐면 가이사랴에 있었던 거야. 가이사랴. 그러니까 전부장은 그런 거예요. 바울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유대인들의 폭동 이걸 자기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벅찬 문제라는 것을 알고 이제 자신의 상관인 이제 총독에게 이제 바울을 보내주고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바울을 이제 최대한 안전하게 잘 지켜서 이제 가이사랴로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온 군대를 총동원해서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고 하게 하는 건 좀 과도해 보입니다. 이렇게 천부장이 바울을 이렇게 과도하게 친절을 베푸는 걸까요? 왜? 그건 그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독에게 편지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5절에서 30절입니다.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의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그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게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있었던 일을 이제 지금 이제 총독에게 전부장이 이제 총독에게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죠, 편지로. 여기 처음으로 이제 총독 이름이 나옵니다. 이제 클라우디오 루시아, 클라우디오 루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앞에 있는 클라우디오는 이제 로마식 이름입니다. 로마식. 정확히 말하면 당시의 황제였던 로마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이에요. 천부장이 이제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데 어떻게 얻었다고 했습니까? 돈을 주고 샀다고 그랬죠. 우리 22장에 살펴봤습니다. 당시에 이제 외국인이 로마 시민권을 얻을 때 돈을 주고 산 사람들은요, 돈을 주고 산 그 당시의 황제의 이름을 따서 이제 자기 이름에다가 붙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루시아도 그 로마 시민권을 따면서 그때 이제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의 이름을 따서 자기 로마식 이름을 이제 붙인 거죠. 그래서 클라우디오 루시아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있었던 일을 이제 이렇게 편지로 총독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자기가 알고서 근데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서 자기가 달려가서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 살펴봤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 거짓말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뭡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심하게 맞고서 죽임을 당할 뻔한 그를 확인도 하지 않고 결박해서 끌고 가서 채찍질로 신문하려다가 바울이 자기 입으로 로마 시민임을 밝히자 그때 비로소 이제 두려워해서 그 결박을 풀어준 거죠. 그러면서 대단히 바보 같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천부장이 우리 22장에 살펴봤지만 아니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그러니까 달려가서 바울에게 그냥 풀어주면 되는 거지.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됐냐?
나는 돈으로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이제 결박을 풀어 줬던 거죠. 이게 보면 이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천부장은 로마 시민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컴플렉스. 컴플렉스. 그러니까 신분 상승의 이 욕구가 강한 그는 자기보다 더 힘 있는 로마 시민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그걸 물어본 거예요.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되냐? 돈으로 주고 샀는데 나는. 너는 어떻게 되냐?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는 게 더 힘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를 두려워해서 그 결박을 풀어 준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자신의 과오를 만회하기 위해 자신이 잘못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힘센 사람을 건드린 꼴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과오를 만회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이제 바울에게 어떻게 보면 바울의 안전을 챙기고 했던 겁니다. 물론 이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 그런 천부장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자기보다 힘 있는 로마 시민 앞에 꼼짝을 못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바울을 철저히 지켜주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바울을 로마로 인도해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그 길목인 가이사랴로 이제 그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31절에서 35절 말씀이죠. 31절 35절입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들은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는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그러니까 한 470명 정도가 이제 호위하고 가다가 안디바드리가 어디냐면 그 예루살렘 북쪽에 그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 사이에 경계에 있는 도시입니다. 안드바들이라고. 거기 로마 군 주둔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데려다 준 거예요. 그리고는 기병 70명이 이제 바울을 맡기고 나머지 이제 400명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병이 이제 바울을 호송해서 이제 가이사랴까지 간 거죠. 가이사랴에 가서 이제 편지를 총독에게 전하고 바울을 이제 인계한 겁니다. 총독에게 그 앞에 세운 거죠. 그리고는 뭐 바울이 어디 소속이냐? 길리기아 사람이다. 자기 영역, 자기 관할지인지 물어본 거죠. 자기 관할이라는 걸 이제 알고는 이제 뭐 재판을 이제 고발하는 사람이 오면 재판하겠다고 하고 그를 헤롯 궁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헤롯 궁은 그 헤롯 대왕이 지은 이제 그 가이사랴 땅에 헤롯 대왕이 그 가이사랴라는 게 이제 로마 황제 이름이잖아요.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기념해서 로마 황제를 위해 바치는 이제 화려한 궁전을 그 가이사랴에 짓는데 그 궁전을 이제 총독들이 오면 로마 총독이 오면 그 궁전을 관저로 썼던 거예요. 관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로마 총독이 머무는 곳이에요. 헤롯 궁이.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이제 바울을 가두고 이제 지키게 한 거죠. 이 총독이 이제 벨릭스입니다. 벨릭스. 벨릭스의 이제 이름이 정확한 이름은 이제 안토니우스 벨릭스인데요. 그는 이제 AD 52년에서 59년까지 이제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인물입니다. 근데 원래는 노예였습니다. 노예. 노예였던 자가 엄청 출세한 거예요. 총독까지 됐으니. 어떻게 총독이 되냐면 이제 형이 있는데 형이 있는데 팔라스라는 형이 있는데 이 팔라스가 당시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총애를 받는 부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총애를 받으니까 당연히 노예자가 황제의 총애를 받으니까 얼마나 대우를 잘 받았겠어요. 바로 자유민이 되고 그리고 정부의 고관이 됩니다. 고위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형의 이제 도움으로 동생이 이제 이 벨릭스도 자유민이 됐고 그리고 왕실과 이제 결혼을 여러 번 합니다.
세 차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또 왕실과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승승장구해서 이제 로마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인물이죠. 그래서 이 역사가들은 이제 이 벨릭스를 평하기를 어떻게 평하냐면 노예 근성과 폭군의 기질을 가진 자라고 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노예였던 자이기 때문에 대단히 탐욕스럽습니다. 노예였던 자가. 그러면서 폭군의 기질이 있어요. 잔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기질대로, 이 잔인한 이 폭군의 기질대로 나중에 이제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 사이에 이제 이렇게 좀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때 유대인들을 학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잔인해서 좀 이렇게 무자비하게 탄압을 잘하고 그랬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학살해서 너무 이제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결국은 이제 황제에게 소환을 당합니다. 로마로. 그리고 총독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이제 총독이 베스도라는 총독이 이제 나중에 오게 되죠. 아무튼 이렇게 노예 권성과 폭군의 기질을 가진 이제 벨릭스가 이제 총독으로 있는 그 이제 가이사라로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해 가신 거죠. 당연히 그에게서 공정한 이 재판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렇죠? 쉽지 않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를 지켜주셔서 2년간 휴식을 취하고 가이사랴에서 2년간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총독과 그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 후에 이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계속 이제 살펴보게 될 이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런 방식으로 로마로 인도해 가실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바울조차도 자기가 로마로 가리라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이런 방식으로 로마로 가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바울을 로마로 데려가시더라는 거예요. 로마로.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내시고 만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0여 명의 유대인 암살단 같이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 덤벼든다 할지라도 이 천부장 같은 이 권력과 힘을 숭배하는 자들 아래 우리가 붙여진다 할지라도 벨리스 같은 탐욕스럽고 잔인한 이 노예 건성과 폭군의 기질을 가진 통치자 아래 우리가 붙여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 열악하고 너무나 힘들다고 해서 코로나가 이렇게 극성을 부린다고 해서 재정 상태가 너무나 안 좋아졌다고 해서 그리고 직장 사람들이 나를 너무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마침내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에 마침내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그분의 뜻에 우리가 잘 붙들려 있기만 하면 그 뜻이 뭐라고요? 복음을 증언하는 것, 예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그래서 바울에게도 내가 로마에서도 반드시 증언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담대케 해서 책임지고 보호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11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담대하라.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네가 로마에서도 반드시 증언하는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너로 하여금 반드시 로마에서 이 예수의 일을 증언하도록 내가 어떻게든 너를 반드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로마는 당연히 당시에 아직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이 세상의 중심이 로마입니다. 로마. 그러니까 이
이 말은 세상에서 아직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자들을 상징하는 거죠. 로마라는 이 단어는. 그들에게 나의 일,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나의 일이 뭐겠어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이 복음을 증언하도록, 아직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전하도록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고 이 뜻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철저히 지키고 보호해 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의 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에 잘 붙들려 있으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증언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뜻에 붙들려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증언하기를 그토록 원하실까요? 그건요, 이게 믿는 자에게 임하신 성령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임하신 성령의 사명. 믿는 자는 그 속에 성령을 받았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자가 믿는 자잖아요. 이 성령의 사명이 복음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믿는 자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 이끌려서 반드시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믿는 자는 성령으로 사는 자인데. 그렇잖아요. 믿는 자는 성령으로 사는, 성령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성령께서, 성령이 사명을 품고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게, 예수의 증인 되는 게, 예수를 증거하는 게, 이게 성령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성령께서 이끄시고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우린 다 믿음 안에서 성령의 사명을 품고 있는 거예요, 다. 믿음 안에. 그러니까 믿는 자는 다 성령의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의 뜻은 믿음이니까 아들을 잘 믿는 거니까 아들만 잘 믿으면 되는 거지, 뭐 사명 같은 건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 보면 굳이 사명을 붙들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믿음의 속성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 이끌림 받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보고 이걸 굳게 붙드는 게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께 이끌려서 성령께 이끌려서 성령이 반드시 이루어 가셔야 되는 그 사명의 삶,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제대로 믿는 자라면 우리는 성령께 이끌려서 복음을 증언하며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담대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우리를 이 복음을 증언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건 뭐 때문입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사셔서 부활을 살게 주시는 자가 되었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아직 제대로 우리가 알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간절히 붙들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께서
제대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붙들지 않으면 성령 제대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명,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이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을 붙들어야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근데 성령은 언제 역사하신다고요? 우리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우리가 성령이 언제 우리 속에 임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했습니까? 언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역사하신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마른 뼈임을 잘 알아보고, 죽은 자 마른 뼈임을 잘 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의지할 때, 그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복음을, 우리가 간절히 붙들고 있는 그 복음을 성취해내는 일을 하신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그게 마른 뼈가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이잖아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지극히 큰 군대더라. 그러니까 마른 뼈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는 것. 마른 뼈잖아요. 죽어있잖아요. 근데 그 죽은 뼈에게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요. 그러니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기는 성령을 상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살아나 일어나 서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되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잘 듣고 잘 깨달아 그 복음을 굳게 잘 붙들 때, 다시 말해서 잘 믿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이뤄내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이 복음의 성취,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일어나서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되는 이 복음의 이 성취, 이건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셨다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고 한순간에 그냥 살아나 일어나 서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은,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이후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 때까지 이루어질 일을 압축해서 예언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압축해서. 그래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극히 큰 군대라는 이 말은요, 하일이라는 히브리어로 하일이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는 힘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부유함, 고귀함 또는 무리, 군대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이 하일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지극히 큰 군대라는 이 말은 지극히 큰 힘, 지극히 강한 힘, 지극히 큰 군대, 견고한 무리, 견고한 나라를 나타내는 의미로 다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는 절대 세상에서 멸망당하지 않는 지극히 강한 힘, 지극히 강한 군대, 지극히 견고한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종말 때 세워질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간절히 붙드는 마른 뼈들은 그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을 살려내시는데, 그렇게 그들을 살려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곳이 어디냐면 지극히 큰 군대가 되는, 다시는 절대 멸망당하지 않는 너무나 견고한 나라가 되는 것으로 그 종착지를 향해 끌고 가시는 성령께서 살리셔서, 마른 뼈들을 살리셔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되는 그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거지. 그럼 어떻게 성령께서 마른 뼈들을 살리셔서 그리로 끌고 가시는 걸까요? 그건 복음의 성취를 맛보여 주고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담대케 해서 세상의 복음을 달 정케 해서 그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두 가지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시는 일이 두 가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복음의 성취. 이걸 다른 말로 부활의 표적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성취를 맛보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일을 하고, 그리고는 그 견고한 믿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정확히 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복음의 성취를 맛보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일과 그 견고한 믿음으로 복음을 담대히 잘 증언하게 하시는 이 일, 이 두 가지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증언을 잘 하려면 복음의 성취, 곧 마른 뼈였던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경험을 많이 좀 해서 믿음이 견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있던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이 부활의 표적을 많이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패와 가난과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던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고 자유해지고 평강을 누리는 이 부활의 표적을 많이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담대히 세상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언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잘 살지 못하는 건 복음의 성취를 잘 맛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부활의 표적들을 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복음의 능력을 잘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복음의 이 성취, 이 부활의 이 표적을 내가 잘 누리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증언합니까? 이 증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르투레오라는 이 말이 목숨을 걸고, 이게 원래 순교자라는 단어도 여기서 다 떠오르죠. 순교자. 목숨을 걸고 전하는 걸 증언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내가 그 복음의 능력도 맛보지 못해. 내가 그걸 누리지를 못하는데, 그 복음의 성취를 내가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데, 그 능력을 내가 제대로 맛보지를 못하고 있는데, 복음의 능력을 내가 맛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목숨을 걸고 그걸 증언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복음의 성취를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의 성취를 맛봐야,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맛봐야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담대해져서 이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제대로 모르는데, 내가 그걸 맛보고 누리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목숨을 내놓고 증언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복음의 성취를 잘 맛보지를 못합니까? 왜 우리가 부활의 표적들을 잘 경험하지를 못합니까? 그건 당연히 그걸 맛보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맛보여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잘 맛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내가 복음의 성취, 복음의 이 능력을 내가 맛보고 누릴 수 있는데, 부활의 표적을 내가 맛보고 누릴 수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야. 성령이 역사하지를 않으니까. 왜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은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을 들어서 그 성취를 이뤄내시는 분인데,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내 속에 내가 잘 붙들고 있는, 내가 간절히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이 말씀, 이 복음을 들어서 그걸 성취해내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맛보여 주시고 부활의 표적을 내가 경험해 주시는 분이신데,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없으니까, 내 속에 내가 간절히 붙들고 있는 말씀이 없으니까, 붙들고 있는 복음이 없으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게 없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싶어도 성령은 우리 속에 있는 그 복음을 드러내서 성취하심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데, 부활의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인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분인데, 역사하고 싶어도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없으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말씀을 잘 듣고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잘 붙들고 늘 내 속에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새기고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 환난이 찾아오든지 고난이 찾아올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들어서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부활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의 성취를 맛보여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셔서 그 복음을 세상에 증언하며 사는 자로, 성령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복음을 잘 증언하는 삶을 사는 핵심은요, 늘 복음을 가까이 하고 간절히 잘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들어 쓸 수 있는 말씀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도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복음이 있어야, 복음이 있어야 성령께서 그걸 들어서 그 복음의 그 성취를 맛보여 주셔서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와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해야 우리 믿음이 견고해져서 우리가 담대해져서 그 복음을, 나를 살려주는 그 복음을,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힘과 용기와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다니는 그 복음을 담대히 내가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을 들어서 말씀의 성취를, 부활의 표적을, 구원의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영국 청교도 신학자 리차드 쉽스라는 16세기 17세기 이제 신학자인데요. 리차드 쉽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상처 입은 영혼, 그러니까 영혼의 문제를 겪고 있는 자들, 뭐 두려움이나 외로움이나 절망, 이거 다 영혼의 문제들입니다. 이런 영혼의 문제를 안고 있는 자들은 절대 같은 레벨의 사람의 말로는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은 레벨의 사람, 똑같이 두려움과 외로움과 이 절망,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의 말로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밖에서 다른 레벨의 영고 성령이 오셔서 말씀해 주셔야만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복음을 드러내어 치유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의 복음이 있어야만 그걸 드러내어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 속에 그 복음이 없으면 치유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리차드 쉽스가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리차드 쉽스만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고 종교 개혁자들도 다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은 말씀을 타고 일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타고 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잘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이 복음을 잘 붙드는 마른 뼈가 되는 게 이게 가장 급선무인 거예요. 복음을 잘 붙드는 마른 뼈. 마른 뼈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죽은 자. 마른 뼈가 죽은 자잖아요. 완전히 죽은 자. 이 말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이 복음이 없이는 철저히 자신을 죽은 자로 알아보고 그 복음만을, 그 말씀만을 굳게 붙드는 자가 마른 뼈인 겁니다. 마른 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마른 뼈에게 들려온 복음이 뭐예요? 마른 뼈들아,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리니 내가 살아나리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마른 뼈에게 이 복음이 들려오니까, 이 복음을 들으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 이게 신약으로 하면 뭡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었고 이제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됐다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됐다는, 이제 성령으로 부활을 사는 자가 되었다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우리가 잘 붙들고 있으면, 이 복음을 간절히 의지하면, 어떤 환난에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간절히 의지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부활의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실패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세상에 증언하는 삶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렇게 복음의 증언의 삶을 잘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책임지신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잘 붙들고 복음을 잘 붙들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복음의 성취를 맛보고 믿음이 담대해져서 견고해져서, 그래서 이 복음을 잘 증언하는 삶을 사는 자들,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지시고 반드시 함께해 주시고 반드시 지켜주시고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올 한 해,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첫 주일,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되겠습니까? 올 한 해 진짜 복음을 잘 붙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잘 붙드는 이 마른 뼈가 되기를 다짐하는, 마른 뼈가 되기를, 복음만을 굳게 의지하는, 하나님 말씀만을 굳게 붙드는 마른 뼈가 되기를 다짐하는, 그걸 기도하는, 그걸 간절히 구하는 그런 믿음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 말씀의 성취를 맛보여 주셔서 우리를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이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잘 살아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반드시 마침내 이기게 해주시고 마침내 승리케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올 한 해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까? 말씀을 잘 붙드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어떤 혼란에서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를, 부활의 표적을 우리가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견고해져서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는 이 복음을 세상에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멸망하고 있는,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이 부활의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우리를 반드시 살려 주신다는 이 너무나 귀한 이 복음을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담대히 증거하는 삶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이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해주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반드시 도와주셔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바울에게 보여주신, 바울을 구원해 주시고
바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올 한 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잘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붙들어야 돼요. 마른 뼈가 할 수 있는 건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잘 붙드는 걸 다른 말로 하면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그 복음 붙들고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결국은 말씀이 이기는 겁니다. 말씀이 붙드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말씀 붙들면 이깁니다. 복음을 붙들면 이깁니다.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누구에게 관심 있겠어요? 하나님 누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나타내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복음을 잘 붙들고 잘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죠.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예수의 복음을 잘 붙들고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주님이 책임져 주셔서 어떤 환난에서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려면 주여 정말 우리가 먼저 말씀을 잘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마른 뼈임을 잘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구원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잘 붙드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 그 위에 정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시고 맛보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담대해져서 아버지 그 복음을, 그 말씀을 아버지 정말 증거하는 삶을 살 때 주님, 그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그렇게 우리가 정말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그런 한 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간절히 저희들 정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말씀을 붙들고 절대 말씀을 놓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의지하며 사는 한 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